산 앞에서 조각목을 잘라다가 60개 기둥을 잘라다가 성막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법궤를 만들고 전부 조각목이 있었는데 이게 조각목이고요. 이게 로뎀나무입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에서 거기서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갑니다. 그거 쉬러 들어간 게 아닙니다. 성경 보면 여기가 그늘이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갔던 로뎀나무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하자마자 마실 물이 없어 돌을 들고 모세를 보고 때려라 그러면서 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나는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서리니. 여러분들, 르비딤에 왔는데 호렙산이 나옵니다.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서리니 너는 내가 지시한 반석을 쳐라 그랬어. 반석에서 물을 터져 나온 거를 강물처럼 마시고, 그 다음에는 아말렉하고 르비딤에서 전투를 하고, 이드로가 찾아와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짓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가야 신의 광야에 도착을 하죠. 근데 르비딤에 왔는데 왜 호렙산이 나왔을까? 그렇다 그런 건 무슨 말이냐면 호렙산과 르비딤은 아주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만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르비딤 반석에 물을 내 마신다거나 물은 낮은 데서 나오기 때문에 모세가 반석을 이렇게 쳐서 여기서 물 터졌거나 아니면 여기서 쳐서 물이 나왔거나 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가봤더니만은 물이 여기서 터졌거나 여기서 터져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바뀌었어요? 5,000명이 바뀌었어요? 10,000명이 바뀌었어요? 가봤더니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 한가운데 높은 동산이 있고 동산 꼭대기 위에 이 솟았는 바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위 높이가 건물 한 8층 정도 높이 됩니다. 그 건물 꼭대기 위에서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물 터지는 장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지파 어느 위치에서 보더라도 물 터지는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물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봤더니만은 바위틈,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그럽니다. 쪼갠 건 뭡니까?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꼭대기 위에 서 있던 반석이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쪼개졌다는 거예요. 레이저로 쪼개듯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쪼개졌는데 저는 이 반석을 뒤로 올라갔어요. 사람 키 요만하니까 이 반석 크기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죠. 바위가 쪼개졌는데 제가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와서 틈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바위 틈 속을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배를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쪼개진 반석 틈 사이에 보면 물 터져 나온 구멍이 있는 거예요. 터져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옛날에 물이 사막으로 스며드니까 물길을 끌어가기 위한 고대적 수로가 아직도 그 현장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을 중간에 틈 속에서 서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 반석을 가르쳐서 이사야 선지자나 시편 기자가 동일하게 쓴 시대도 다르고 쓴 기자도 다른데도 똑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데 보세요. 광야에서 반석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쪼개시고, 쪼개는 건 둘을 나눴죠. 쪼개시고 수원에서 나는 같이 물을 흡족해 마셨다. 그들을 위해서 물이 흘러나게 했으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했다. 다 쪼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봤더니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반석을 가르쳐서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저는 이 반석 속에서 한참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 그랬을까? 가데스라는 곳에 가서 또 물이 안 나오니까 모세 보고 물 달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반석에 가서 물을 달라고 말을 하라 그러는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패역한 백성들아,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가 반석을 2번이나 때려버렸어요. 이 반석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 번 못 박는 것으로 말해야 되지 2번 치게 되면 구원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바라보면서도 못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죄를 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부 다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얀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들 죄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돌아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원할 수 있지만 옛날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쪼개져서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이제는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가르쳐서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들이 있고 주위에는 많은 바위 암각화들인데 현대인들이 도저히 해독이 안 되는 암각화와 그림들이 있습니다. 봤더니만은, 자, 바위에 있는 그려져 있는 그림 보세요. 성경책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에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고 선지자도 안 보냈어요. 그러면 조상들이 전해주는 막연한 야훼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모르죠. 그런데 자기들을 종처럼 부리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은 바로 소신입니다. 그걸 하토르 신이라고 해서 얼룩소입니다. 아몬 신이라고 해서 머리는 염소고 밑에 몸은 남자신. 그런데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곳을 따라가면서 봤더니만 바위 곳곳에 세게 넣은 바위 안각화들이 수천 년 동안 남아있다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 가봤더니 전부 애굽 신들이에요. 전부 애굽 신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정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봤더니 산 꼭대기 위에가 새카맣게 타버렸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신의 산과 호렙산이 구분됩니다만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넘어가면서부터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신의 산이라 그랬다, 호렙산이라 그랬다, 왜 이리 헷갈리지 그럽니다. 그런데 가봤더니만은 여기에 새카맣게 타버린 산은 신의 산이고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엘리야가 숨었던 호렙 동굴이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산 밑둥지는 하나인데 위에 올라가서 봉우리가 두 개가 돼서 이쪽 봉우리는 신의 산, 이쪽 봉우리는 호렙산이다, 그렇게 표현되더라는 거죠. 엘리야가 숨었던 호렙 동굴이 화살표, 여기 호렙 동굴 아닙니다. 동굴 안에서 광야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있는데 산 주위에 일어나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현장들이 주위에 다 있더라. 산 전체를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지경을 정해서 우양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런데 산 전체를 돌아가면서 고대적 쌓아놓은 축대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 4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앞에 단을 쌓고 젊은 청년들 데려다가 소와 양을 잡아서 피를 양푼에다 단에다 뿌려라 그러는데 피 뿌렸던 난 하나님 앞에 번제드렸던 불태웠던 자리가 그 현장에 다 있고 너희들이 여기 있다 간 기념으로 12기둥을 세우라 그러는데 돌기둥도 12개가 그 현장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보면은 12기둥과 아침에 쌓았던 단들이 산 앞에 다 있는데요. 산 전체를 돌아가면서 지경을 정해놓고 제가 탐사할 동안 뒤에 비밀 경찰들이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걸 지금 쳐다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집트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동안에 새겨진 바위 안각화들인데요. 제사장이 소인대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이런 게 한두 점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영국 대영박물관이나 프랑스에 있는 루블 박물관이나 애국 국립박물관에 가도 그때 당시에 소를 섬겼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금송아지 올렸던 돌단입니다. 바로 시내산 앞에 있는데 사우디 정부에서 전부 돌아가면서 철조망을 쳐놓고요. 요 위에다가 금송아지를 올려놓고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여기서 우상 성계를 했는데 이 돌단을 안에 자세히 봤더니만 거기에도 역시 돌단 안에도 애굽 소를 12마리나 세게 놨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토르라는 소신인데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고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잘못했을 때는 땅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받고 내려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 때는 레위 지파를 불러다가 너 형제와 이웃을 칼로 도륙하라 그래서 3,000명 가량을 시내산 앞에서 죽입니다. 근데 고라 자손들은 땅에 다 흡수돼가 없어져 버렸지만 3,000명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터가 광야 끝에 갔더니 아직도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동시대에 쓰였을 거로 추정되는 3,000기 가량의 무덤이 광야 끝에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 정부에서 여기도 역시 전부 돌아가면서 철조망을 쳐놓고 현장을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바위 안각화들을 제가 따라 추정하면서 찾는데 여기 보면 애굽 마차 바퀴들도 보이고요. 애굽 마차가 쫓아오는 장면이 보이고 뒤에 있는 안각화들이 있는데 수많은 안각화를 찾았는데 제가 손짓고 있는 요 안각화 하나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메노라. 7등대입니다. 10계명을 받고 내려온 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직기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올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지혜를 주신 다음에 성막에 들어갈 직기를 다 만들고 정금을 쳐서 7등대를 만들어요. 그 등대 그림이 바위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로 보냈다면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메노라 그림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 있는 그 TVN이라는 방송에서 40분 동안 방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 주위에 많은 안각화들 계속 제가 이제 추적을 하면서 아직도 글자들을 해독하고 있는데 일부는 해독이 되고 아직도 여기 보면은 전부 안각화들이 애굽 신들 그림들이 여기 보이죠. 그리고 고대 히브리 글자들이 아직도 그대로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자료 일부를 보내서 마일리 존스 박사에 의해서 Secret of Real Mount Sinai에서 신의 산의 비밀이라는 책이 이미 하나 세상에 나왔고 그 외에도 책이 나오고 여기 있는 또 것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가면은 그 세계 그 노벨 의학상을 주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 있는 세계적인 석학 DNA 학자 몰러 박사가 바다를 같이 탐사를 했어요. 그리고 몰래 사우디에 들어와서 그 산까지 탐사를 해서 그분이 영화 제작을 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투입을 했는데 제가 갖고 있던 자료들이 거기다 들어가서 책으로 만들어지고 바다 속에서 잠겨져 있던 애굽 사람들 마차와 뼈를 건졌어요. 건져갖고 DNA 분석을 했는데 애굽 사람이 판명이 나고